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한 7년 내지 8년, 이때의 사건이 40장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감옥에다 가뒀느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것이 성도의 이제 특별 공식이에요. 일반 공식은 사사기서에 그것이 일반 공식이라고 그랬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진노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또 평안하고,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90% 정도는 이 수준이에요. 여기에 전부 다 거의 걸렸고, 특별히 요셉과 욥과 같은 케이스는 특별 공식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도 지금 감옥에 온 것이 자기가 죄를 져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부인이 아주 뭐 가늠하자고 계속적으로 하고 옷 붙잡고 막 그러는데 그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지려고 그랬는데 왜 감옥에다가 가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특별 공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감옥에 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잘못을 해서 이들이 감옥에 이제 같이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건 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감옥에서 요셉을 7년 동안 이렇게 감옥 생활을 우선 하는 가운데 뭘 훈련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 관계를 세우려고 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다 배제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40장에 보면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수정들게 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유로운 몸으로 거기서 활보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떠하느냐면 시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지금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근 들게 해서. 17절에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미리 보냈다. 그것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다가 억울하게 갖게 하고 착고에 차고, 우리가 뭐 춘향전 같은 데 보면 혹은 뭐 죄수들 다룰 때 보면 큰 판자에 목만 내놓고 이렇게 그리고 손과 발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쇠사슬을 묶는, 그게 바로 착고에 이게 메고 이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태,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요셉을 감옥에다 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10년간. 그리고 한 7년 동안은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 8장에 와서 40장에 와서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이제 수종들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둘이 왔는데, 하루는 요셉이 이 사람들을 수종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두 관원장이 수심이 가득 차서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이렇게 많습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이 그래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 그리고 요셉이 그래요. 우리 같으면 이제 일반 수준 같으면 이렇게 해요. 아, 그거요. 내가 꿈 해석하는 뭐 이런 특징 은사가 있는데 뭐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해줄게요. 이럴 거예요. 이 수준은 야곱 수준으로 떨어질 거예요. 요셉은 이미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면 40장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저가 근데 내게 이르소서. 자,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서 내가 그 포도송이를 익은 포도를 따가지고 즙에 짜서 왕에게 올리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건요 3가지는 3일입니다. 앞으로 3일 후면 왕이 당신을 복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포도즙을 드리는 일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해석이 아주 좋은 걸 보고 떡 굽는 관원장도 그러는 거예요. 나도 꿈을 꿨는데 그러면 그 꿈은 내가 이제 왕에게 드리려고 떡 광주리, 새 광주리가 있는데 떡을 담아가지고 있는데 까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먹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새 광주리는 3일입니다. 앞으로 3일 후면 왕이 당신을 들게 할 건데 당신을 새들이 머리에서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는 그것은 앞으로 사흘 후 안에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정반대죠. 그래서 3일이 됐습니다. 3일이 바로 바로의 생일이에요. 이 바로가 이 두 관원장을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해석을 해준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을 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냥 매어 달려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을 해주면서 당신이 나가거든 꼭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 히브리인으로서 종으로 잡혀온 자인데 내가 이곳에 감옥에 갇힐 일은 전 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내가 이 감옥에 와 있는데 꼭 나가거든 왕한테 말씀을 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겠습니까? 자기의 좋은 꿈을 해석해 줬는데 알았다 걱정하지 말자 꼭 왕한테 얘기를 하마. 자,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나간 다음에 그들이 꿈 해석대로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다음에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왕한테 얘기해서 왕이 자기를 빨리 감옥에서 불러내는 석방시키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1달, 2달, 3달 막 이렇게.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요셉은 하나님을 훈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지금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니까 이게 역시 인간적인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의 잠재 요소예요. 잠재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그 무의식층에 있는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런 환경이 오면 사람을 의지하는 이게 요셉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잠재 요소를 다 빼줘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더 감옥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이제 10년쯤 됐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이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놓고 왜 사람을 의지할까? 응? 왜 사람의 방법을 또 나도 쓸까?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구나. 요게 잠재 요소를 인정을 할 때 잠재 요소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 요법을 쓰거나 욥처럼 말해 아주 죽을 병이 들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게 요셉 때는 감옥에 가서 막 아주 극단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도 그 잠재 요소를 이게 나에게도 이게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그것은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잠재 요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4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랬어요. 이제 10년쯤 됐을 때 바로가 직접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이제 기회가 다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보니까 아름답고 살진 7 암수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그 뒤에 보니까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수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강가에 서 있다가, 그 흉악하고 파리한 뼈다귀하고 가죽만 남아있는 이 소가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요.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요새 그 바로가 꿈을 깼다가 다시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또 꾸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껍질만 있는 이런 7 이삭이 싹 나오는데, 그 간은 보니까 그 간은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다. 말도 안 되는 꿈인 것 같죠? 살찐소가 뭐 마른 거 잡아먹든지 이래야지 어떻게 뭐 반대가 되냐 말이에요. 그 바로가 꿈을 깼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번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애굽에 있는 점술가, 현인들, 그 점쟁이, 무당, 이 꿈 해석하는 사람들 다 불렀겠죠. 그러면서 그 꿈을 얘기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없지.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기 때문에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2년 동안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서 이렇게 복직됐던 그걸 생각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왕이여, 내가 오늘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을 감옥에 가두셨을 때 그 감옥에서 우리가 꿈을 꿨는데 거기에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있기로 우리가 꿈을 말하니까 그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그 해석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러냐? 그럼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을 가서 보니까 턱에 수염도 많고 세수를 했겠어요. 그냥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염도 밀고 목욕도 시키고 옷도 새롭게 잘 입혀가지고 왕 앞에 왔어요. 근데 왕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 다음에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 꿈 잘 해석한다며? 그러냐? 그러면 예, 그까지 전 잘 할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해석도 내가 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그 수준이 아니라고. 그 수준이 아니고 그 다음 수준 뛰어넘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랬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꿈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얘기를.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이 꿈은 2가지를 꿨지만 사실 그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또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것은 하나 꾸면 하나다. 둘이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 겹쳐 꼬이겠는데 사실은 살찐 일곱 소 그다음에 일곱 이삭 좋은 일곱 이삭 이것은 7년간의 풍년입니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고 동풍에 말라서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에게 왕에게 지금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해 풍년이 지나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은 지금까지 없었던 흉년이고 그 흉년이 들므로 땅에 걸어서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흉년 이름으로 아주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이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풍년 들고 흉년 들고 이 세계 모든 건 지금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왕을 세우는 것도 왕을 패하는 것도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것도 이 모든 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줘요. 얘기해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바로께서는 그 날에 감독관을 두어서 일곱 해 풍년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 그 땅의 5분의 1을 이제 창고를 짓고 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뒀다가 7년 흉년이 될 때에 그것을 꺼내서 백성들을 먹이고 하면 이 위기를 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그때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런 말을 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줬으니까 너같이 명철과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래 너는 내 집을 이게 다스려라. 너는 총리가 되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지뿐이다. 네가 다 해라. 그러면서 왕을 여기서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러면서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 보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러면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태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질러 이르기를 다 요셉에게 엎드려라. 그래서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때 나이가 46절에 보면 30세였다 그랬습니다. 30세. 요셉이 17세 출발하죠. 그리고 30세가 되죠. 보디발의 집에 와서 총리 가정 총무노로 하고 좀 하는 것을 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은 감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 개인에게는 연단 후에 제거 과정을 다 하고 그리고 요셉을 개인적으로는 총리가 돼서 영화롭게 만드는 이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 잘되게 만들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제거해서 영광스럽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을 이루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 잊어버렸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일이여 400년 동안 그를 섬길 것이다. 이방에 그 다른 나라에 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내려갔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하나님은 앞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거기서 요셉을 감옥대학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아주 지혜롭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이 신앙이 딱 되게 만든 다음에 총리가 되게 하고 그제 이제부터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 흉년은 각국에 다 들었어요. 41장 54절에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그 앞에 53절에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각국의 기근이 있죠.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그러면서 42장에 그때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아들들에게 그래. 야,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가서 사와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없지 않냐. 그리고 요셉의 형 10명을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딱 보내요. 베냐민은 안 보냅니다. 자, 이제 그때 42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 기근이 있음이라. 자,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때에 요셉의 날에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뭐가 이루어져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절하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요셉은 형인 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모르죠.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건 뭐 상상도 안 할 것이고. 근데 요셉은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생각을 하고 모르는 척 하면서 가지고 니들 정탐이지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아니라고 절을 하면서 사실 얘기를 다 해요. 아버지가 계시고 12형제인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얘가 없어지면 아버지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봐라, 니들이 정탐을 한 것이 그거다. 그럼 데려와라.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게 가게 되는데, 자, 45장에 보면,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신용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러면서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고 얼마나 놀라겠지. 기절초풍하겠지.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니들 나 팔아먹었지. 이놈의 새끼들 니들 겪어봐라. 내가 겪었던 고생 한번 해봐라. 보디발의 부인도 이 못된 년 내가 나 감옥에 가뒀지. 억울하게 했지. 너도 10년 동안 감옥에 가둬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 수준이고 그건 이제 수준이 저 야곱 수준인 그 수준이 갈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미 그 수준 벗어났어요. 그러면 아직도 연단 더 받아야지.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수준이에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생명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을 사용해서 이곳에 보냈지만 사실 나를 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를 해요. 이게 이제 요셉의 수준입니다. 이게 감옥 대학에서 그동안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수평 관계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50장에 가면 이제 형들과 아버지가 다 애굽에 왔습니다. 70명이 다 왔어요. 애굽에서 이제 살면서 하는데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이제 혼자 이제 있는데 이 요셉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틀림없이 보복할 거다. 그래요. 이 형들의 수준은 아직도 참 밑에 있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악을 갚지 아니할까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언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요셉에게 그래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형들이 잘못했지만 다 용서해 줘라.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 그를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더라. 요셉은 용서한 지가 언젠데 형들이 그 마음속에 늘 그 마음을 가지면서 얼마나 괴로워요. 요셉이 울었더라. 그리고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꿈처럼 정식으로 우리는 종들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분명히 당신의 죄는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처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참 이 수준의 요셉. 다 이제 수평 관계로 다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먼저 맺어진 다음에 이제는 수직 관계에서 다 원수도 잘못된 사람들도 다 용서하는, 형들도 용서를 하고 다 용서하는 이 수준으로 됐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는데 22절에 보면 110세를 살고 에브라임 사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설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확실하게 믿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말씀, 이방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한 그 약속, 그 말씀을 요셉은 안 잊어버려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러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은 나를 이때 내 갈 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올라간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서 해방시켜서 당신을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서 거기에다가 묻어달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창세기 한 권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성화시키며 어떻게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가시는가, 훈련하시는가, 어떻게 제거 과정을 하시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나요? 여기까지 빨리 가야 될 것입니다. 제거 과정을 할 때, 어려움을 올 때 빨리빨리 우리가 굴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은 잘라버리고 빨리 버리고 근절시키고, 그래서 거룩한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서 요셉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 가기는 가겠지만 매 만났다 갈 거냐? 영광을 누리면서 갈 거냐?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여기까지 창세기를 마쳤습니다.